뭐가 잘못됐나요 지금? 이제 됐나요? 어때요? 예, 조금 울리는 느낌이 있어서 불편합니다. 예, 잘 잡아주세요. 예. 지난 우리 부활주일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이 레디컬한 그런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냥 빔 프로젝트를 켜놔도 되겠어요.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필요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아십니까? 이순신 장군 패러디 하면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이 화살에 맞아서 죽어 나갈 때 뭐라 그랬습니까? 전쟁 중에서 나의 죽음을 뭐라 그랬죠? 혹시 아십니까?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대단한 장군입니다. 그러면서 장병들을 격려하죠.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참 웃기는 그런 내용의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와 계신다는, 같이 거한다는 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너무나 나약하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초라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터닝백하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부활절기를 보내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전보다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말씀들을 한번 실천해 보면서, 그전에는 도전해보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도전해보면서, 실천해보면서 한번 부활절기를 살아보자. 이게 부활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말씀이 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에스겔아,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두루마리에는 재앙이 담겨있고 저주가 담겨있고 위기가 담겨있고 쓴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내 입에 넣고 내 창자에 채워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두루마리, 그 당시에 말씀이 이렇게 작았겠습니까? 두루마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먹으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에스겔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입에 넣고 먹으니 그 말씀이 내 입에 꿀과 같이 달더라. 먹었더니 그 말씀이 내 입에 꿀과 같이 달더라. 여러분 이게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있어서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빛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등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먹기에는 쓰고 먹기에는 정말 거부하고 싶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 먹으면 내 입에 달더라 하는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비추어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디컬하게 살아간다는 건 힘든 일입니다. 철저하게 말씀 따라 산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요, 우리가 순종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래서 함께 나누어 볼 겁니다. 오늘 제목은 뭘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요, 레디컬한 철저한 크리스찬 라이프. 어떤 겁니까? 예수처럼 사랑하라. 뭐 그냥 사랑하라 그러면은 여러분 뭐 아멘 하겠죠. 그런데 그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부사구가 있죠. 예수처럼, like Jesus.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이 말씀 그대로, 제목 그대로 외우십시오. 예수처럼 사랑하자. 예수처럼 사랑하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처럼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꾸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정 예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처럼 사랑한다. 자, 이 말씀 가지고 나눕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일서 읽으셨죠?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8절을 같이 찾아서 봅니다. 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성경책 요한일서 3장 4장 펴놓으셔야 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리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고백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도 사랑이죠. 하나님의 자녀도 사랑이어야 됩니다. 우리도 사랑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일 때에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사랑인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겠죠. 사랑인 나를 통하여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 있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랑이신 예수처럼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신 예수처럼 사랑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예수처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자신을 남을 위해 내려놓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걸, lay down ourselves for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같이 보시죠. 요한일서 3장 16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첫 마디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버리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NIV 버전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Jesus Christ laid down his life for us. laid down his life for us. 내려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다른 이들을 위하여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하여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노라. I know what love is.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노라. 그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누군가를 위해 내려놓는 것,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을 가보면 아주 분명하게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1절, 제가 말씀 절수를 얘기하면 읽으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또 읽습니다. 자, 15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I lay down my life for the sheep.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또 있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내 목숨을 너희를 위해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려놓을 때에 다시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분명히 더 풍성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나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내가 내 생명을 내려놓노라, 내가 내 생명을 버리노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누가 내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내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친히 직접 내가 내려놓노라.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당신의 생명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려놓는다, 내가 너희를 위해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4번이나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려놓으면 더 풍성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내려놓는 것은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직접 내려놓는 것이라, 버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순종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나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내려가게 만들려고 하죠. 나는 높이고 높은 데서 다른 사람을 룩다운 하려고, 내려보려고 늘 우리는 그렇게 하죠. 여러분, 그 속에 어떻게 사랑이 있겠어요? 어떻게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 룩다운 하면서 어떻게 사랑을 여러분 보여줄 수 있겠어요? 사람을 깔보면서, 사람을 멸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높이면서 섬길 때에 여러분, 그게 예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처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스스로를 이 땅에 사람들 앞에 내려놓는다 그러면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을 내려놔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으면, 높아지고자 하는 열망들을 내려놓으면 유명해지고 인기 있어지고, 그리고 많은 것을 얻고자 하고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랑은 더욱더 쉬워집니다. 섬기는 것은 쉬워집니다. 여러분의 의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나는 이만큼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만큼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만큼 섬기는 사람이야, 나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야. 이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다 자기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가 있는 자는 결국은 문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 의를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면 화나는 것입니다. 속상한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내려놓는 자가 어떤 일을 해도 누가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칭찬하거나 칭찬하지 않거나 묵묵하게 끝까지 주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권위도 내려놓고, 또 세상에서 지키고 싶은 자존심도 내려놓고, 또 세상이 여러분에게 준 그 자리들, 위치들, 사회적인 그런 위치들, 저는 그것도 내려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학위 박사의 박사도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섬기는 것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런 신부님 아시죠? 헨리 나우엔, 얼마나 주옥 같은 이 영적인 책들을 많이 쓴 신부님입니까? 이분은 하버드대 신학부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분이죠. 교수로 일을 했죠. 얼마나 자리 중에 자리죠. 모든 것이 보장이 된 자리죠. 그러나 그분은 토론토에 와서 사셨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내려놨죠. 토론토에 라루시라는 그 장애인 공동체, 라루시 데이브레이크라는 장애인 공동체에 그 속에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그 속에서 장애인들과 돌보면서 이 장애우들, 몸이 불편한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 소위 말하는 건강한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 불편한 분들이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주옥 같은 글들을, 믿음의 글들을 써서 책을 내어놓고 우리에게 많은 영적 도전을 주고 그러셨죠. 지금 하나님 앞에 가 계시지만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내려놓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를 통하여 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 김은환 선교사님도 저는 충분히 자신을 내려놨다고 봅니다. 60에 이제 은퇴를 준비하면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60에 자기의 사역을, 담임 목사직을 접고 한국에서 가장 멀다고 생각하는 카메룬으로 사모님과 함께 떠나잖아요. 그 땅에 가서 알지도 못하는 그 흑인들을, 아프리카 그 카메룬 사람들을, 영혼들을 섬기잖아요. 불어 한 줄 하지 못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가서 60부터 새롭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시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려놓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영혼들을 위해서 그 땅에서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이웃들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곳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있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요,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다.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다. 자, 요한일서 3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죠.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not with words and tongue, but with actions and truth. 여러분, 이 말씀 저는 기억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짧은 말씀이에요. 말과 혀로만 지긋지긋하다는 거죠. 말과 혀로만. 말과 혀로 사랑하는 건 여러분 충분합니다. 정말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것은 이제는 진실함과 행함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세상은 그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합니다. 말과 혀 충분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로 많이 사랑합니까? 우리가 이 짧은 혀로 얼마나 많이 사랑한다고 얘기합니까?
도와줘야 된다고, 섬겨야 된다고, 헌신해야 된다고 우리가 얼마나 말과 혀로 많이 얘기합니까? 그러나 주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액션입니다. 행함입니다. 그리고 진실됨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 짧은 말씀, 설명할 필요도 없는 이 분명한 말씀, 이 말씀 속에서 그래, 이제 말은 그만하자, 말 없이 하자, 행함으로 내가 주의 사랑을 내가 보이리라, 이런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말이 좀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말이 많은 사람,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똑똑합니다. 말 조리 있게 잘합니다. 아, 그렇지, 거기에 끄떡끄떡하면서 설득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이 이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 마리아가 뜻밖의 일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귀하게 여겼던 향유, 이 퍼퓸입니다. 아주 고급입니다.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붓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만큼 경배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분입니까?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이 12장 5절을 보면 유다가 그렇게 얘기하죠. 꾸중을 하죠. 이렇게 비싼 걸 당신 지금 못하는 거냐고. 이게 얼마나 가는데 이걸 팔면 300데나리온은 나올 거다.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이면 그게 낫지. 어떻게 이렇게 낭비를 하고 있냐고, 마리아를 꾸중하죠.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계산 빠른 사람이 이러구나. 그걸 보고 어떻게 300데나리온이 나올 것을 알고 있을까 할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가룟 유다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리에 밝았던 것 같아요. 말도 잘해요. 그럴듯해요. 그러나 생각해 봅니다. 정말 유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가 말한 것처럼 팔아서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을까? 여러분, 이 사건 뒤에 예수님이 유다에게 약간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만 놔둬라. 거기에서 가룟 유다의 이 면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마가복음을 보면 유다가 예수를 팔러 나가버립니다. 선생이라고 보셨더니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팔러 나갑니다. 예수를 팔러 나갑니다. 말 잘하는 분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입니다. 행동입니다. 우리 말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말은 넘친다고 봅니다. 이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이웃을,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많은 영혼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그 사랑의 모습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형제의 궁핍함을 봤습니다. 형제의 아픔을 봤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도 뭐라 그래요? 마음이 다치면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궁핍함을 보고 그리고 나서도 마음이 다치는 경우, 우리 태반 아닙니까? 우리는 궁핍한 형제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의 푹신푹신한 거실에 앉아서 얼마나 많은 궁핍한 환자를 봅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를 봅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폭정과 억압과 그 다음에 폭력 앞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봅니까? 가난 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것을 봅니까? 리모컨만 돌리면 있다가도 사라지고 사라졌다가도 나오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얼마나 움직이던가요? 우리는 보고도 마음을 닫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보았을 때에 마음이 열리고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그리하여 저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작은 펜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그들에게 더 전달해 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게 긍휼입니다.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아무리 보아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닫혀버린다면 그건 긍휼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의 자녀들 이르기까지 마음이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에까지, 거기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 오늘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까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또 나 자신을 내려놓으며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해 주실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너무나 귀하게, 친절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담대함입니다. 세상에서도 담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그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처럼 사랑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한평생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21절, 요한일서 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서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진정으로 우리를 내려놓으며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되면 담대함에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능력이, 이 힘이, 이 파워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해도 담대할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내놓을 것이 없어도 주님 말씀처럼만,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산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은 어딜 가도 담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임파워링하는 그 스트렝스, 그 능력이 예수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또 다른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시죠.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예수처럼 사랑하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시는 것이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나님 기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않겠습니까?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유익이 나오는 건데요. 그건 뭐냐 하면 누구든지 무엇이든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다시 읽어봅시다. 22절의 첫 번째 파트입니다. 22절의 첫 번째 파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예,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가장 좋아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할 때는 이 파트입니다. 이 7절의 후반부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 잘 하잖아요. 그러나 온전한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약속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죠. 주님은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 잠깐 푸르름은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푸르름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잠시 잠깐 열매는 맺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그 열매가 얼마나 매달려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하나됨, 합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온 주님께서 날 다스리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우리 요한일서 3장에서 있는 말씀, 이 말씀 24절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일서 3장 24절. 자, 다 같이 보죠. 다 같이 봉독하죠.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영적 신비고 비밀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그게 23절이잖아요. 요한일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너무 심플하죠. 단순하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이게 계명이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내려놓고 사랑하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에 이것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듣고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이놈은 내가 칼을 줘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메스로 사용하든지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먹이는 주방용 칼로 사용하든지 이놈은 그럴 놈이다. 주님은 아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사는 자는 무엇을 줘도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쓸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에 쓸 것이다. 주님은 아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자는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내려줄 수가 없어요. 같은 칼을 줘도 어떤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닮아서 예수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입니다.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 도전을 우리가 견뎌내면, 그리고 한번 도전하고 그렇게 살아보면 주님께서 내 생명을 책임지는 것을 때마다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응답을 받았어요. 5만 번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가 기도한 것으로 자기가 배불렀습니까? 조지 뮬러가 그가 기도해서 얻은 것으로 5만 번 응답받은 것으로 자기 배를 채웠습니까? 아니요. 고아들을 먹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먹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렸습니다. 한번 예수처럼 사랑하리라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23편 읽었죠? 여러분, 시편 23편에 나온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바라만 본다면, 그분을 의지한다면 또 충분히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나온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내려놓으신 분입니다.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때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필요한 음료를, 마실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때로는 원수를 만날 겁니다. 그러나 원수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들 앞에서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우리가 당당하게 승리하는 것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선하심,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면 됐죠. 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도 내 자신을 이웃들을 위해 한번 내려놔 보시고, 가정 안에서 내려놔 보시고, 직장 속에서 내려놔 보시고, 교회 안에서 내려놔 보시고, 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철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331장인데요. 여러분 가사말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단과 도전을 줍니다.